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우리 한 번 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며 공부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절로 고백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외쳐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2절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우리 4절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쁜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이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이 시간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그 십자가를 가슴 깊이 마음에 품고 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나라 곳곳에서 번진 산불로 고통당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헌신하며 불길을 막아낸 수많은 손길들 위해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짙은 미세먼지로 숨쉬는 것조차 힘겨운 날들 속에서도 우리 영혼은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혼탁한 세상 가운데 맑은 은혜의 공기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숨쉬고 찬양으로 소생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우리 3번 읊조리며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시편 144편 15절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시편 144편 15절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볼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테고요.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의 모습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시고 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떠오르는 모습들은 다 다양하게 다를 텐데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 그만큼 풍성하고 다채로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과연 그 당시에 그 역사 안에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분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그 모습들 가운데 주목하는 점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모습에 주목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깊은 가르침과 또 지혜의 언어들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지혜자, 또 현자와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굉장히 억압받고 있던 그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또 악한 사회 체제를 뒤흔드는 그런 사회적 혁명가로 예수님을 연구하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왕으로서, 그 구원자로서 고백하며 그 모습에 더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예수님의 모습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진짜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본 모습일까요? 어느 하나를 고르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는 그 다양한 시선을 우리가 모두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시선으로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삶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또한 다양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한 가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다채로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권위 있는 스승으로 나타나시고요. 때로는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따뜻한 동반자로,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죄와 상처를 끌어안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희생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마치 다면체 보석을 우리가 빛 속에 비춰보는 것처럼 매 순간 새로운 의미와 은혜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즐거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는 요한복음 2장, 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 하나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예수님의 하나의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모습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곳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인데요. 1장에서 예수님이 1장 마지막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어진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새로운 화면이 전환돼서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죠. 이 일은 한 마을에서 벌어졌는데요. 그 한 마을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에 어머니 마리아이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들과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넘쳐야 할 그 축제의 한 복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잔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물은 이제 기호로 말하면 H2O잖아요. 그 H2O가 포도주로 변했다. 포도주의 기호는 모르겠습니다. 포도주로 이제 변했다. 이 기적에 집중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저희가 찬양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참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났는데 어릴 적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율동과 함께 많이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화면에 띄우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하얀색 종이, 전지라고 하죠. 그 종이에 이렇게 검정색 매직으로 써가지고 나무 강목으로 된 이 기둥 위에다가 그 봉에 그 종이를 매달아 놓고 뒤로 넘겨가면서 이렇게 가사를 봤습니다. 당시 제가 느끼기에 이 찬양의 하이라이트는 4절이었어요. 4절에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제 하이라이트죠. 왜 하이라이트냐? 율동이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 거친 바다를 표현하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거친 바다가 막 가지각색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이제 제각각 표현이지만 공통적인 그 표현 방법이 있어요. 바로 꼭 옆에 있는 그 친구를 치면서 거친 파도를 바다를 표현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한 대씩 두 대씩 계속 때리는 그런 이제 율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율동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때는 가사가 이제 파도가 잔잔해졌으니까 율동도 잔잔해져야 되는데 계속 잔잔해지지 않고 계속 율동이 거친 파도를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재미있게 불렀던 찬양인데 어른이 된 지금 다시 이 찬양을 이렇게 불러보니 참 귀한 소망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바람이죠. 나도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러한 기적이, 그런 이적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너무 빠르게 그 결론에 도달하기보다는 그 혼인잔치의 모습, 당시 예수님은 그 잔치에서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 당시의 분위기,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표현했어요. 그림으로도 음악으로도 표현했는데요. 그 많은 그림들 가운데 파울로 베로네세라는 화가의 작품이 유명합니다. 이러한 그림입니다.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그림이고요. 1563년경의 그림이에요. 이게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 이탈리아 성당에 있는 그림인데 옛날에 프랑스 사람들이 뺏어와가지고 지금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엄청 큰 그림이에요. 루브르에서 가장 큰 그림일 텐데요. 그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만 100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이제 엄청 거대한 작품인데요. 그런데 이 작품이 이제 전시되어 있는 루브르 박물관 이 그림 반대편에는 이것보다 더 유명한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어서요. 아마 이 그림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사람들이 재미있는 장면을 찍어놓은 사진이 많은데 수많은 그 박물관의 사람들이 이 그림은 다 등지고 있고 그 앞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을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웅장하죠. 그래서 성경의 그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나안 혼인잔치 그 역사를 충실히 재현했다기보다는 이 그림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베네치아 귀족들의 어떤 화려한 잔치 장면, 연회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경과는 많이 다른 거죠. 본래 갈릴리 지역은 훨씬 소박했고 또 혼인잔치 역시 저렇게 보는 것처럼 어떤 궁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중심의 소박한 잔치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렇게 화려한 옷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평범한 그냥 유대인의 복장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가난했을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고단한 삶을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을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그 수치화시켜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단계부터 7단계. 그러면은 이제 중간 단계는 하루 생계를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그게 한 중간 정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루의 삶을 가까스로 연명할 수 있는, 하루 벌어서 결국 한마디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 가운데 이 혼인잔치가 열렸다라고 하는 건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죠. 바로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도 즐기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그렇게 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우 그 마을에서 중요한 소중한 그런 축하의 자리였던 겁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웃고 즐기며 쉼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식은 한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기쁨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 잔치 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문을 딱 열고 내가 해결해 줄게 들어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 잔치의 처음부터
옆 동네 한 동네 이웃으로서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했던 것이죠. 과연 우리 예수님은 그 잔치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근엄한 표정으로 조용히 자리 한켠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노냐는 듯이 그렇게 쳐다보면서 계셨을까? 아니면 사람들의 흥겨운 소리에 미소 지으면서 함께 어깨를 들썩 계셨을까? 아니면 보다 더 화려한 몸동작으로 그 분위기를 주도하시진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도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즐기셨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기는 자 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가질 만큼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서 그들의 삶을 함께 살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당시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위로였고 큰 위로였고 또 희망이었고 무엇보다도 함께 계신 하나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마도 신랑과 그 가족들은 이제 안절부절했을 텐데요. 당시에 그 식탁 자리에서 그 포도주가 꼭 필요한 음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잔치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중요한 잔치, 혼인 잔치에서 그것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잔치의 흥이 깨지는 것,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랑 신부의 그 가정 자체가 어떠한 사회적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온갖 민망한 상황을 겪게 되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께 그러한 사실을 전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굉장히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하인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가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그 물은 이미 어느 순간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할 만큼 그러한 최고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를 맡은 연회장은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를 아껴놨다가 잘 놔뒀다가 지금 내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주님은 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주님이 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보면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는 그런 것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하는 그런 기적들은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조금 너무 개인적이고 조금은 사사로워 보이는 그러한 기적이죠. 왜 주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신기한 사건을 단순한 기적,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술과 같은 그러한 신기한 일로 소개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리키고 지시하는 그러한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고갈된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또 초라했던 것이 귀하게 바뀌는 그러한 변화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은 포도주 출처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물을 길어온 하인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은 그 모든 변화를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지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이신 표적이며 단순한 능력을 시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매우 깊고 깊은 은혜의 장면인 거죠.
이 장면에서 늘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남겼던 문장인데요. 그는 이 이야기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졌다. 그저 평범했던 물 한 항아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변화이고 가치의 변화이고 삶의 방향의 변화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의미 없어 보이고 맛이 없어 보이고 빛이 바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빈 항아리처럼 아무리 채워도 부족한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갈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고 우리의 인생은 기쁨의 잔치로 바뀌게 됩니다. 서두에서 보았던 베로네스의 그림은 바로 이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적 배경을 재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지만 한 가지에는 분명한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 화려하고 커다란 그 웅장한 혼인잔치 그림 가운데 한 가운데 예수님이 빛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 결혼식의 실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겠죠. 그 신랑과 신부는 저쪽 구석에 있고요. 실제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한가운데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진정한 주인으로 계실 때 그 잔치의 공간은 기쁨과 생기와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단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참된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감동적인 그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졌다. 이 한 문장 안에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변화되는 그 기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처럼 평범하고 맛도 모양도 없는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이라는 주인을 만나 그 얼굴의 생기를 되찾고 기쁨과 풍성함의 색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표적은 단지 변화의 기쁨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했죠.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첫 표적이다라고 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즉 이 표적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신호이며 앞으로 펼쳐질 십자가와 부활의 여정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의 중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때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킬 적절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을 받게 될 그 궁극적인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나의 기적은 십자가로 향하는 그 여정의 첫 장면이며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보여주실 그 결정적인 영광, 곧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직 그 완전한 결정적인 그때는 오지 않았지만 그 결정적인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표적은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당시 율법이 그토록 강조하던 정결 예식, 그 예식에 쓰이던 물 항아리 6개, 그 안에 담긴 물이 예수님에 의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중심의 낡은 시대에서 은혜와 기쁨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전환하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결 예식은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물로 자신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간다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물이 아니라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죠. 율법과 형식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 그 은혜, 그 풍성함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손을 씻는 것으로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나아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 그것을 포도주가 넘치는 잔치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장면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올 때 이 땅과 하늘이 영원히 하나 되는 그 축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기쁨과 그 기쁨의 풍성함이 시작되는 자리이며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비친 첫 빛이 비친 자리인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잔치의 중심이었고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곧 하늘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요한복음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가리킨다라는 말이죠. 또 보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리키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죠.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또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고 앞으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이 가나의 잔치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은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영광을 보리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되고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본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다시금 너의 주인으로, 너의 구주로, 너의 삶의 잔치의 주인으로 모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요? 주님을 만나 새롭게 열리는 새 시대, 주님만이 주시는 진정으로 좋은 그 포도주, 주님과 함께 거하고 머무는 그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평범한 물이 변하여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만날 때 그 얼굴이 붉어지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진한 향기와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춤추고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그 천국의 삶, 새로운 나라,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지친 하루도, 슬픔과 외로움으로 얽힌 삶도 주님과 함께할 때 거룩한 기쁨의 잔치가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혹 우리 삶의 기쁨과 기대가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지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영혼이 말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의 빈 항아리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로 다시 채워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초라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때 그 삶이 축제가 되고 기쁨의 향기로 문들게 됨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간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시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주여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변화된 귀한 주님의 은총, 아버지 변화되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공허하고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이 복잡하고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사회 가운데 아버지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전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창조의 능력, 새롭게 창조된 새 포도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이 가신 곳곳마다 주여 잔치가 벌어지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삶이 아버지 주님께 허락하여 주신 그런 풍성한 잔치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보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나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주여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축제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가 아버지 내 손을 물로 닦음으로써 아버지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주여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여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인자심이 넘쳐오르는 그 영광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아버지 내 삶이 주님의 잔치에 베풀어 주신 그 잔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잔치의 삶 가운데 주여 주님이 주시는 귀한 기쁨을 아버지 마음껏 누리며 그 기쁨 안에 아버지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삶 못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팍팍하고 메말라가는 나의 영혼을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나의 메말라가는 그 빈 항아리에 아버지 주여 새로운 포도주를 채워 주셔서 아버지 그 포도주의 새 생명이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 깨어나아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기쁘게 뛰며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과
아버지 그 시선을 교환하며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아버지 나를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온전한 임재 안에 아버지 새로워지며 새 생명을 얻으며 그렇게 아버지 나의 삶이 주님의 잔치온 같은 삶으로 아버지 변화되는 그 귀한 역사가 아버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나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이 그 표적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주님의 그 다시 오심과 아버지 주님의 그 완성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영광을 증언하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 우리의 음성을 주여 아버지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영역별기도회 연합으로 함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좀 같이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셔서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전히 아픔이 많고 문제가 많고 낙심되는 일이 많지만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며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으로 주님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며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권세 잡은 속이는 자로 인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속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주여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주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이 세상의 영역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주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아버지 우리 넘어지고 낙심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주여 여전히 지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시며 영원한 주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영원히 이루실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새로운 것으로 되어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번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정말로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주여 이 땅의 아버지 모든 역사들을, 우리의 아버지 어떤 것들을,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주의 것으로 온전히 바꾸어 역사하시는 주의 일들을 지금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아버지 땅 가운데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할 아버지 가정의 영혼과 아버지 주여 시험들과 또한 나라와 민족과 또한 열방과 또한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붙드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온전한 아버지 주의 눈으로 아버지 주의 주시는 눈으로 주의 믿음의 눈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시간 우리를 아버지 붙드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셔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들을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봅니다. 우리 먼저 우리에게 주신 자리 가정의 자리와 또한 우리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온전히 우리 가정,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이 땅 가운데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그 원래의 모습을, 창조의 모습을 잃어갑니다. 그 가운데 주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또한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하고, 또한 우리 거하는 지역사회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또한 우리 사는 파주시, 김포, 그리고 서울시에서 온전히 그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이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사회가 또한 깨끗하여지고 새로워지며 그래서 또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우리 있는 지역사회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에 의해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의 가정들, 주께서 세우신 그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땅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아버지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여서 그 하나님 가운데에서 그 사랑함 가운데에서 주의 영상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여전히 주 앞에 회복된 성도들의 그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으로 주 앞에 그렇게 온전케 세워지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림이 있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아버지 주의 가정들, 그 가정들 가운데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고, 함께 예배할 때에 주여 우리 각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각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주시는 그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주여 아버지 그 소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어떤 분이신지 발견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여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왜곡되고 그 사랑을 잃어가는 아버지 많은 가정들의 아버지 무너짐이 아버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세우신 주님의 아버지 귀한 그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그 가정을 이름 가운데서부터 아버지 개인의 이익과 아버지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길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이루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과 그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없어지는 많은 가정들의 아픔들 가운데에 주여 믿는 이들의 가정이 아버지 온전히 본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역사와 그 사랑이 아버지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 가운데에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그 원래의 목적과 그 목적에 아버지 그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또 아버지 강구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서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사회 가운데 주여 아버지 복음이 직접적으로 전파되어야 하고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주여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살아가는 지역사회 가운데 주님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온전히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고 주여 먼저 교회들이 지역의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여져 주님 아버지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여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보이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
역사회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고양시 우리 성교에 있는 이 고양시와 또한 우리 성도를 살아가는 우리 김포와 또한 아버지 파주와 아버지 양주와 또한 아버지 서울 가운데 주여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지역들 가운데 있는 교회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복음이 여전히 아버지 그 힘을 잃지 않고 전파되는 그 교회들이 구령의 열정을 잃지 않고 그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신령들을 되돌리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세우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로 펼칠 때 주여 세우신 여기 교회들이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셔서 거룩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본이 되며 세상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는 주여 그래서 복음의 아버지 역사가 그 모든 지역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주여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아버지 복음의 흩어지는 역사들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져 주여 아버지 건강케 된 또한 사회와 지역사회 가운데 또한 더욱더 아버지 복음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그런 은혜로 아버지 가운데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베푸실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의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일들을 이루실 때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일들을 아버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역교회들을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아버지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신 주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주여 온전히 위로받게 하여 달라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날카로운 말들과 혐오와 폭력과 증오가 모두 아픔과 상처와 그 많은 것들로부터 온 줄 압니다. 이 나라가 온전히 주의 은혜로 위로받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대립과 지금 겪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혼란들 가운데에서 속히 주여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산불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자가 18명이고 2만 명이 대피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많은 자연 환경들이 훼손되고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속히 이 산불 진화되도록 하여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연과 환경과 또 많은 주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달라고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만을 위하여서 좀 같이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오랜 고통과 아버지 그 무지와 그 아픔의 시기대 가운데에 주여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주의 많은 선교사들을 아버지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힘겨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주의 백성들을 주여 건져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가난과 슬픔과 그 많은 서름으로 뒤덮여 있었던 이 땅을 주님 아버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극복하고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또한 풍족함 가운데 이 나라를 아버지 발전시켜 주셨으나 주여 아버지 우리가 풍족함 가운데서 주님을 점점 더 바라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주여 아뢰니다. 주여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아버지 민족이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나라 이 백성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미침과 그 모든 욕심과 그 모든 죄악과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아픔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 모든 분열됨과 미워함과 그 모든 혐오함과 그 모든 폭력과 그 모든 증오와 그 모든 싸움들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주가 다스리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그 은혜로 주가 우리 가운데 베푸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붙드심 가운데 주의 다스림심 가운데 회복되어 붙들려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붙이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붙들려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아버지 더 기도하옵기를 주님 아버지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아버지 지나가는 아버지 인원들의 아버지 힘겨운 아버지 그 부르짖음을 아버지 그 목소리를 주님께서 하십나이다. 주님 아버지 그 공받는 자들의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실 때 결국 그들을 아버지 올라오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회복케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지금 그곳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 물길을 제자들에게 지나들게 하여 주셨고 주여 그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주의 피조세계 아버지 그 모든 자연환경들 모든 식물들과 주의 주신 모든 아버지 그 동물들의 아버지 그 죽음과 아픔 가운데 이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앞에 특히 지나게 하셔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안도의 안심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고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고 회복의 기쁨이 아버지 그 가운데 모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튼튼한 이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고 주여 내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의 인도하신 놀라운 회복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가운데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주여 이 올란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아버지로 그려주셨고 주여 아버지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정의 가운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하시는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꺾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놀랍게 주의 역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세계를 인도한 아버지를 아버지를 방향한 아버지 아버지 계획과 주의 마음과 그 소명을 회복하고 아버지 주의 일들을 멈추게 하는 나라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할 때에 이 나라 가운데 주신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열방 가운데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소명들 잊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달라고 이 나라 이민족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따가들 앞에 화면에 뜨게 될 우리 가브리엘 파송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파송한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스타르신학교 위하여서 또한 파송된 또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소식이 속히 그 모든 민족 가운데에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그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선교의 일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나라 열방 가운데 있는 전쟁과 환경과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열방에 속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도록 위하여서 마라나타 주님 구하며 우리나라의 소명과 또한 열방 위하여서 함께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님 그 주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작은 나라 작은 민족 아버지 대한민국 이 한 민족을 주님께서 아버지 구원하시고 아버지 선택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아버지 여전히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많은 아버지 성도들이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아버지 열방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주여 이 구령의 열정과 이 선교의 사명이 우리 안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세우신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그 놀라운 사명 가운데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들을 잘 지켜나가는 한국교회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파송되어진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 놀라운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 아름다운 소식들이 아버지 온 민족 온 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전쟁과 그 환경과 그 아픔과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열방의 많은 아버지 인류들의 그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 가운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주님 다스리시는, 주님 완전히 주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을 아버지 온전히 선포하는 아버지 그 일들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온 열방 그 온 민족 그 땅 끝까지 그 곳곳에 아버지 온전히 그 소식들이 전파되어져서 주여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주의 나라에 속히 임하는 그 일들이 아버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가브리엘 파송된 우리 선생님들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인도네시아 윤용원 김경민 선교사님, 발목자 사역한 우리 연합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신정정 선교사님, 모리타니아의 우리 홍경수 선교사님, 중앙아시아 김요셉 김마리아 선교사님, 공고 민주공화국 김경수 김사로 선교사님, 캐나다의 최승일 서승일 선교사님, 우리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떠나보는 선교사로서의 그 기도하는 가정들을 더울지 않게 하여 주었고, 파송된 그 자리 가운데서 놀랍게 일하시는 주의 일들을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서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랍게 일하시는 주의 역사로 인하여서 매일매일의 사역이 이들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주의 뜻대로 아버지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주옵소서. 주여 다스리시는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으로 위로받고 주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주님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주님 이루실 그 주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소명을 바라봅니다. 주의 부르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부르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했으면 하는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교회와 교회 가운데 환우들과 또한 이스라엘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한 몸 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더욱더 우리 닮아가기 원한다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이 기간 가운데 더욱더 깊이 닮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대 담임목사 청빙 이번 돌아온 주일 이제 투표하고 일단락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 혹여라도 상처받는 마음들 없도록, 힘겨운 마음들 없도록 그 모든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있는 청빙위원회 성간이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겨웠었던 이들, 힘겨운 이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하며, 또한 아픔 당한 이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 반복되고 멈추지 않는 테러와 전쟁들 가운데에서 주님 속히 평화로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평화를 이루는 이 땅 가운데 주의 평화를 선포하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나타내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달라고 이스라엘의 그 사명과 소명 가운데 다시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이스라엘이 반응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환우들과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번 더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 주님 우리 쉽지 않은 아버지 시간들을 거치고 지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많은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도 분열과 갈라짐과 미워와 비말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고 아프고 지치고
힘겹고 견디는 이는 견디하느라고 상한 이는 상한 마음을 표출하느라고 힘겨운 가운데에서 또한 지나간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여 이제 이번 주 주일 마지막으로 함께 투표하고 또한 그 가운데 개표하고 또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주여 아버지 그것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죄의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서 그것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상처 입으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안에 갈라진 마음들 상처 입은 마음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여 우리의 상처를 도리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하나님께 하신 그 은혜만 우리 가운데 남아 주님 아버지 특별한 그 모든 시간들 정병의 사정들을 통하여서 저 도리어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주와 묻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들 그 소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 있을 아버지 그 특별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수고하는 이들 정병의 은혜가 아버지 성관이가 주님 온전히 주의 맡겨주신 일들을 주의 주신 지혜 가운데 온전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평온하고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의 성도들을 돕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 잘 섬기게 하시고 공정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갈등 가운데에서 아버지 어떤 말들과 아픈 말들이 우리를 상처 입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 그 가정 가운데 우리 흔들려고 하는 악한 권세가 주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그 모든 흔드는 악한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신 주의 온전한 평안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많은 하늘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떠나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주여 여전히 아버지가 우리 노래 앞에 주여 위로하시고 은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넘치게 부어주시옵고 주여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주의 영광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지금 아파하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 위로를 전하시고 나타나신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더욱더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그 가정 한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셨고 아픈 나은 가정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힘겨운 시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또한 우리가 아버지 주께서 부르신 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가운데서 반복되고 있는 그 테러들과 그 아픔들과 그 공생과 그 전쟁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 모든 아버지 힘겨운 일들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평안의 도구로 쓰실 아버지 주의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상처와 그 힘겨움과 그 아픔들이 지켜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나라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를 부르신 온전한 사명이 아버지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이스라엘 향한 주의 마음을 품은 이들의 많은 사역들과 수고하였으므로 주의 복음이 그 가운데 온전히 풀리고 그 나라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며 그 민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며 주께서 마지막 날을 이루시게 하여 가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맞추어지며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눈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땅 가운데서 이 땅만 바라보며 우리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흔들릴 때도 많지만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소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의 놀라우신 역사와 영원히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통치를 우리 날마다 기도할 때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있는 지역사회와 교회들을 위하여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열방과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영역들 가운데에 주여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소명과 소망과 확신 가운데서 날로도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기도할 때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의 역사들 가운데 충성되이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사항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123 충신영제다락방 김종필 안수집사의 장인이자 152 단물다락방 이은주 집사의 친부이신 고 이종길 명예건사께서 어제 25일 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202호입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또한 내일 발인 예배는 오후 12시 30분에 있으며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합니다. 슬픈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고 자유롭게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